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레오폴드 폰 랑케에 대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랑케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소년은 우유 배달을 하는데 실수로 우유병들을 다 떨어뜨린 바람에 우유가 길에다 쏟아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랑케는 그 소년을 다독이면서 내일 이 시간쯤에 엎질러진 우유 비용을 대신 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랑케가 집에 돌아왔는데 책을 저수를 하도록 비용을 대주겠다는 연락이 후원자로부터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소년을 만나야 할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제게 선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소년의 우유값을 대신 주기로 약속한 것 때문에 엄청난 후원비를 주겠다는 만남을 랑케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후원자는 더 많은 후원비를 랑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도 속고 속이는 일이 많은지라 오늘날에는 약속 혹은 서약에 대한 실행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약속 불이행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덴마크에 새 수상이 뽑혔습니다. 수상 취임을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서약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미국은 대법원장이 하지요. 대통령이 선출하게 되면은 왼손을 성경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어서 국가에 대한 헌법을 지키겠노라고 서약을 하죠. 덴마크에서는 국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새로 뽑힌 수상에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 뽑힌 수상이 하는 말이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서약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공자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신의가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세상 사람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바닥 뒤덮듯이 자신이 했던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큰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마저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 더 큰 약속을 받게 될 거다. 아들은 실망했어요. 자동차를 사줄 줄 알았더니 안 사주고 성경책을 주면서 하는 말이 성경책을 읽으면 더 큰 약속을 받게 될 거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하는구나.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화가 났어요. 철이 없던 거죠. 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속였다는 그 분노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졸업하게 되니까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짐을 정리하는데 한쪽 구석에 아버지가 입학 전에 줬던 성경책이 먼지 속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어서 무심코 펴봤더니 그 안에는 그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액서가 적힌 체크가 들어있었어요. 그때서야 성경책을 펴면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더 큰 약속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아버지 말씀의 의미가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 수표는 위용주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미안함과 부끄러움의 마음으로 집에 왔더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체크가 클리어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아들이 졸업하여 집에 오니 미리 아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사 놓은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안고 눈물로 그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파렴치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펼치지도 않고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나왔죠. 돌보셨고의 본래 의미는 찾아오다, 방문하다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방문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라에게 방문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녀에 대한 꿈, 학교 입학에 대한 꿈, 배우자에 대한 꿈, 직장에 대한 꿈, 장래에 대한 꿈 등등을
꿈을 품고 살아가죠. 그런데 꿈과 현실은 늘 똑같지 않습니다. 자녀를 임신했을 때에 모든 엄마들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면은 현실은 다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현실에서는 왼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에 결혼생활에 대한 꿈을 품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품었던 꿈과 실제 현실이 그대로이던가요? You are my everything.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I'm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 because of you.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하면서 이혼합니다. 꿈과 현실이 다릅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꿈이 이루어져서 기쁘지만은 그 직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별 희한한 상사 때문에 혹은 직장 동료에 인해서 행복했던 감정은 저 멀리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큰 복을 받게 되는구나. 아, 이제는 됐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저러저러한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믿음의 길을 이탈해버립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현실이 되려면 그 꿈을 품고 살아가되 믿음으로 그 꿈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꿈이 현실이 되고자 한다면 그 꿈을 품고 살아가되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크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체되는 시간이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시 이삭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충직한 종 엘리에스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할 기미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방책을 내놓았어요. 그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처음에는 사라가 행복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주제를 모르고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빠진 구덩이를 자신이 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좋지도 않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세워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손을 잡게 만들어서 그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순서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도록 누군가를 붙여줘요. 환경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누군가를 먼저 택하고 환경을 먼저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을 세우신 분, 나를 도우실 분, 나를 붙들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지체되니 이 모양 저 모양의 자신들의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책들은 하나같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너무나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금방 행한 것도 잊어버리는 건망증 투성이의 우리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하여 큰 약점을 갖고 있죠. 상당히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곧잘 잘하시면서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좀처럼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성급함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13년 동안이나 품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감옥 생활의 마지막 몇 년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인생길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시간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내의 믿음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머리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누구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에게 내세웠습니다. 요셉은 표면적으로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내줄 자, 자기 인생을 능히 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서도 바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만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자신도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현실로 되는 데는 시간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나를 찾아와 그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4년 동안이나 무시하면서 불평과 엉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아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더디올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니까 그는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조그맘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낭패를 보았듯이 우리 역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죽는 길이 됩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 되고 맙니다. 웃음의 길이 아니라 울음의 길이 되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을 어느 경우에서든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뿐이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는 시간의 지체됨이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가 장막 밖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라가 픽 하고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던 것이 아니라 하도 기가 막힌 소리,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이 사라의 그때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가 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전절, 앞절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했을지라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픽하고 웃은 것은 자기 눈앞의 현실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였어요. 아이를 갖기는 너무 늙은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피하고 웃음을 겁니다. 말 달리는 소리. 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요,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리던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앞의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을 경우예요. 지금 아이 우유를 살 돈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말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미상스러워서 좋게 볼 수 없는 남편인데 내 남편을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하시지만 헐빛하면 도끼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배우자가 속상해도 공경해야 되고, 아무리 여러분의 배우자가 못마땅해도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눈앞의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붙잡고만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마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사라처럼 전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없어요? 왜 안 읽어요?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다주간 소리 읽지 말고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자신의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픽 웃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웃음은 픽하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참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기쁨으로 충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참 웃음을 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유살권조차도 없어 쩔쩔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하니 남편의 석사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뽑혀서 남편이 온 사방으로부터 감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정적으로 쩔쩔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그 가정에 채워 주셨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던 그의 가정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앞의 현실이 진짜 같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거짓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이고 눈앞의 현실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자녀들이 되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꿈이 현실이 되려면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요셉이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가족의 머리가 되는 꿈을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족의 머리가 되는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개인의 야망을 위하여 신호급의 지도가 되는 꿈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하여금 신호급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면 내가 무슨 날이 오겠는가? 내게 무슨 낙이 찾아오겠는가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방문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간증을 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끊어졌어도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무산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끊어지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지체된다고 혹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이 세상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열에 끼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헛맹세와 빈말을 남용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의 이름보다 높게 두시며 또한 반드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